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첫 곡은 이제 저희 폐 찬양을 이제 2026년 맞이해서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저 높은 하늘 위로라는 찬양인데 한번 배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열심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슬픔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을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밝은빛 되시고 저희 구원자 되시고 저희 참소망 되시고 저희가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저희 예배를 통해 알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저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가는 저희 모든 사랑 목적을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자, 함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저희 삶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계절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 모든 흐름 속에 섭리와 사랑을 담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속에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고 주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매년 첫날 다짐은 어디론가 희미해지고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저희의 결단이 실천하기도 전에 습관과 나태가 다시 삶을 덮으려 합니다. 주님, 저희의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한 결심, 기도로 이어지지 못한 비전, 말씀 따라 살겠다던 다짐을 소홀히 여긴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짐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시간의 정직이로 부르신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질고와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 외로움과 슬픔에 갇힌 자들, 영적인 침체로 무너진 저희들에게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병든 육신은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은 위로를 얻게 하시며 지탱할 수 없는 고통에는 하늘의 평강을 덧입게 하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흡족하게 하옵소서. 무뎌진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찬양은 형식이 아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도는 습관이 아닌 호흡이 되게 하시며 말씀은 정보가 아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던 이 땅에
다시금 회개의 불, 부흥의 불,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모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교육, 가정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삶이 하나하나 결실로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이 모든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26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꿈꾸는 자가 되어 비전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목자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이 사람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다가 피고 내 가지를 키우고 나의 신을 준비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지었던 소나니 그들이 죽어가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특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기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체 카톡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다양하게 막 묶여 있죠. 나를 초대해가지고 어떤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어요. 손절한다고 하죠. 손절. 카톡방에서 나오면 됩니다. 누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면 됩니다. 연락해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그 관계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관계 중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나의 근원이 부모님입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분신과도 같아요. 또 다른 나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는다고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이 자식이 막 화를 나게 하고 열불 나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끊을 수 없어요. 아주 외회적으로 친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원의 실수에 의해서 나의 원래 친자식이 아니었다, 자녀가 바뀌었다 이랬을 때는 원래 없었던 관계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양에 의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다면 법원의 판단이나 합의에 의해서 파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도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참 비유의 시작부터 이상하고 특이한 내용입니다. 11절 12절 읽으셨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아버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도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도 아버지 뜻에 의해서 자식에게 유산을 먼저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먼저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식의 어떤 언행이나 말과 행동은 다 부모와 연결이 돼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것은 이 가문의 몫이라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도대체 저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이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냐며 부모까지 욕을 먹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실제로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모았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처분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돈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만을 판 게 아니라 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팔았다는 것은 미련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이거 가지고 갈 거다 이런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다 팔았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다름이 없는 폐륜적 행동이었습니다.
유산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처분하는 게 맞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판 돈 모두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재산을 받은 후에 보면 12절에 13절에 며칠이 안 되어 그걸 다 팔았다는 거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 정도면 사전에 어느 정도 철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도대체 둘째 아들은 왜 이런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간섭이나 지도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 품 밖에 나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그러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시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이 원하는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결국은 뭐예요?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 방탕한 아들의 비유. 방탕하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성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하나님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성은 탕자처럼 친아버지를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까 14절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는데 결국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동안에 아버지 재산을 다 썼는지 모르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본인의 땀과 노력에 의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면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가버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돈은 그 쓰는 것도 소중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쉽게 얻은 이득은 쉽게 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하면, 큰 성공을 거두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인생 별거 없어. 인생 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거나 거만해지는 거죠. 돈 귀한지 모르고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얼마든지 돈을 더 벌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사업 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른 성공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하기보다는 자녀가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 재산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냥 돈 쓰기 좋아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데 관심 없이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줘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남기는 최고의 유산은 돈을 많이 남겨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남겨주는 데 있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이 생길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여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언제부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길 때부터이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뭔가 인생에 대한 비전, 열심, 계획, 노력, 성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특별한 비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계속해서 바뀌더라도 뭔가를 계속해서 주 안에서 추진해 가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네들을 돌보시고 너네들을 이 땅에서, 애굽 땅이죠,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네들을 돌보시리니 너네들이 여기서 나갈 때 나의 해고를 내고 고향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남겨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유언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녀들은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와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든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재산을 다 소비해서 없어졌을지라도 그 나라가 살만한 환경이었으면 뭐 일자리도 거기서 구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뭔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재산이 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흉년이 생겨서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난을,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던 탕자가 이제 가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이 아버지 재산 있을 때는 궁핍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난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자 비로소 먹지 못하는 것, 입지 못하는 것, 사지 못하는 것, 즉 궁핍과 가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불행이 겹쳐서 옵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도 힘든데 다른 문제까지 막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럴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도. 네.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또 다른 문제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불행이 겹으로 쌓이는 것은 불행 중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계속되는 불행으로 인해 체험하게 된 그 궁핍이 탕자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궁핍하게 된 탕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기로 했어요. 그는 종처럼 들러 가서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가지고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자 탕자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할 상황이 온 것이죠. 바로 그때 탕자의 마음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켰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탕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뭔가에 홀려서 살았어요. 쥐엄 열매를 먹을 상황이 되자 탕자는 그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각성이라는 용어로 쓰고 싶어요. 각성이 되었다. 각성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각성을 경험하자. 각성을 경험하자. 뭔가 크게 어떤 정신적인 충격, 뭔가 사회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각성이 되는 것이죠. 드래곤볼에서 이 만화책이 초사이언이 되는데 그 각성이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어떤 도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현실이 보이고 미래가 예측이 되고 인생 전체에 대한 뭔가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번의 각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각성은 뭐냐면 신학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즐겁게 학교 다녔어요.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그냥 어울리면서 즐겁게 다녔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그 신학대학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신학대학원이 생기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이 그때 또 모집이 되면서 또 학생들이 많아진 거죠. 저희 이제 그때 신학대학에서는 예배 채플이 끝나면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면 이 식당 줄이 양쪽으로 설 수가 있거든요. 이제 1학년 때만 해도 줄을 서는데 금방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2학년 때 신학대학원생이 생기니까 줄이 확 길어지는 거예요. 이때 각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다 목회를 할 사람이구나.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 당시에 집사인데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아닌데 나는 내 경쟁력이 어디서 올까? 이분들과 경쟁해야 생각하니까 각성이 되는 거예요.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뭔가 내가 정말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점도 관리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각성. 또 한 번의 각성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철학과 다닐 때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이 심리학과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원 심리학과. 그때 600페이지가 넘는 영어 원서를 같이 읽으면서 저도 발제를 2번이나 하는데 아,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리학이라는 게. 근데 이 심리학과 같이 대학원생들을 보는데 마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또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치의학 공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막 이 치아를 이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면 막 그걸 교수님이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이 엄격한 훈련,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더라고요. 또 의사 선생님 말할 데 없죠. 의학을 간다는 건.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학문, 치아나 몸을 다루는 학문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영혼을 다루는 학문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공부를 하고 신학이라는 거, 이런 철학, 신학. 그때 각성이 되면서 아,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 영혼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 각성이 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어요. 각성이 되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쾌락과 탐심에 물들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게 이제 내 각성이라는 거냐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그거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오히려 정신 나간 삶이었던 걸 알게 된 것이죠.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에서 내가 너무나 멀리 나와 있었구나.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함을 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정신 나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고상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정신 못 차린 삶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즉 정신을 차리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집을 그제서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난 배고픈데 일꾼들도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종들도 먹을 게 많다. 나는 왜 여기서 배고파 죽어야 하는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탕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폐류와 같은 내가 돌아가는 것인데 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할 때는, 돌아갈 때는 자기 할 말을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말로 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부모님께 내 잘못을 구해야 할까? 어떻게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까? 그 표현을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기서서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탕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같이 해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이 말씀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행동, 가장 유익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도 합니다.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 이런 삶은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으로 모두 다 이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란 그냥 말만,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아버지는 혹시나 행여나 돌아올 수도 있는 탕자를 위해서 집에서 멀리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저기 그러면서 멀리 오고 있는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우연히 멀리 나와가지고 탕자를 기다렸는데 그날 마침 탕자가 와서 그를 알아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한번 어쩌다 한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와 있었던 것이죠.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언제 아들이 올까?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춰줬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1m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30m 오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환대해주고 환영해주자 그가 이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할까 그 대사를 꺼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그 나머지 말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소서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말을 끊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다시 입혀주고 채워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그 아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더럽고 추한 몰골을 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춰 주었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하기도 전에 아기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고 그 상태에서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차후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는 돌아갈 말을 준비했지만 준비한 회개의 말도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상태 그대로 오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나는 아직 회개가 덜 됐다. 내가 더 삶이 도덕적으로 나아지면 가겠다. 이런 식의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벌레보다 못한 잘못을 하고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당신의 옷으로 다 가려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신분을 회복시켜서 천상의 의복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상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도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죽은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탕자는 세상 밑바닥으로 가게 되자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떠올렸죠. 그리고 실제로 탕자는 행동으로 옮겨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 그 용서의 경험을 한 경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두 가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처절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비참함과 궁핍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주염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주염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목표했던 것이 안 되고 뭔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더 있어요. 많습니다.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냥 이게 인간의 실존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도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탕자에게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그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신자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또 은혜로서 아버지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벌레봐도 못한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수용하는 용서의 경험인 것이죠. 죄 용서의 경험입니다.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기만 하면 좋은데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까지 벌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 방탕한 탕자가 이 아버지랑 다시 잘 되는 모습이 역겨운 거예요. 나는 집에서 품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이 창기에게 돈을 다 써버린 듯 탕진한 저 아들을 받아주자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동생을 받아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이 용서받고 뭔가 잘 되는 거를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용서하려면,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려면,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마음이 관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가 넘쳐서 이웃과 형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단지 죄 없다고 선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벌하는 대신에 품으시고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용서하려면, 이웃을 용서하려면, 가족을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 모두 되시고 그 용서를 이웃에게 나누고 화해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래만도 못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들 다시 주의 전으로 올 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정의를 지옵소서. 손들고 몸을 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늘의 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고백의 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솔직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고백의 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은혜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들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고 영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정말로 경쟁력 있게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고 성실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성취하는 것들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용서의 은혜가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음은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올해 2026년 교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이고 교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주제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은 2026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뽑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 성도님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현 장로님께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 통증이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불편함 없도록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를 위한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선한 목자교회 직분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종이를 보시면요, 안인 목사, 제 김성분 목사입니다. 그리고 두 분 전사님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윤세영 전사님, 최기로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의하여 생각했습니다. 우리 협동 전사님, 김광선 전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김성현 장로님, 김재용 장로님 기대하겠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미미라 권사님, 정종욱 권사님, 송민정 권사님, 이보라 권사님 일어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가 있겠습니다. 안수 지사님, 김정기 지사님, 김지훈 지사님이십니다. 우리 서리 지사님, 김성술 지사님, 박순덕 지사님, 김지민 지사님, 박광철 지사님, 강영구 지사님, 김아른 지사님, 신입으로 신재훈 지사님, 김우리 지사님 일어나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고은이 반주자. 고은이 반주자. 화이팅! 사장팀 화이팅! PPT 우리 윤가라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 우리 조용하게 교회 청소를 봉사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당 공사 많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찬양팀. 사양 틀. 사양팀. 너무 귀한 찬양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이리. 그리고 라이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우, 우리 잔수, 하준이, 강민이, 현수 다 있습니다. 귀합니다.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나 해주세요.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하늘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소망을 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